한 주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수고 위에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 안에서 수고했던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매일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또 나가는 매일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영원한 행복으로의 초대 마지막 시간입니다. 여러분 정말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러면 행복하십니까? 네. 왜 행복하신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석장로는 맨 앞에서 큰 소리로 대답하셨는데 뭐가 그리 좋습니까? 자. 예수님을 알고 살아간다는 게 좋습니다. 예수님 알고 살아간다는 게 우리 큰 행복입니다. 우리 안교 시간 때 우리 울으셨던 눈에 눈물을 흘리시고 그렇게 하시던 우리 집사님 뭐가 그리 행복하십니까? 지나온 이 과거를 생각해 보니까 힘든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셔서 도움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거, 지금 살아있다는 것 모든 것이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그죠? 하나님이 안 계셨다면,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쩔 뻔했습니까? 그죠? 자, 그렇다면 이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행복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뭘 행복이라 그럴까요? 행복의 정의를 한번 내려보세요. 행복이란 무엇인가? 각자마다 느끼는 마음의 감정이 다 다르죠. 근데 행복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많은 분들이 갸우뚱갸우뚱 이렇게 행복하긴 한데 행복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그래서 행복에는 이런 공식이 있답니다. 이 행복의 값을 매기는 방법이 있는데 그래서 뭔가 하면 행복은 원하는 것, 그것뿐에 소유하는 것, 이것을 이제 행복을 얻는 공식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옛날보다 오늘날이 가진 것이 많아졌습니까? 네. 소유한 것은 엄청 많아졌어요. 그런데 사람들 보고 사실 행복하냐라고 물어보면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처럼 행복하다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왜 그렇지요? 소유하는 것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만족해야 될 텐데 뭐도 더 커져요? 원하는 것도 많아져요. 특별히 여러분 집에서 부부들이 보면 남자 키우기가 쉬워요? 여자 키우기가 쉬워요? 뭔 말인지 잘 모르겠죠? 남편을 행복하게 해주려고 하면은 뭐 하면 돼요? 두 가지만 했으면 돼요. 밥 잘 먹여주고 잘 놀게 내버려두면 행복해요. 근데 여자들은 어때요? 해달라는 거 다 해줘도 또 불만이야, 그죠? 또 불만.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자꾸 커져가지고 이것만 해주면 내가 한이 없겠다 그러고 그것이 해지면 또 끝나는 게 또 다른 욕심이죠. 이 세상에 가장 큰 부자 보고 지금 가지고 있는 돈으로 만족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말한다 그래요. 조금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 조금만 더 그러다가 죽어버리는 게 인생입니다. 세상에 참으로 만족하고 감사하고 행복하게 사는 삶은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중요한 것은 사실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가 그것조차도 똑바로 알지 못해요. 자기들이 잘못된 것을 원하고 그것을 추구하다가 평생 헛된 것을 쫓아가다가 멸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이 마치 뭘 줄 알고? 행복을 줄 알고 헛된 꿈을 쫓아가다가 그것을 막상 가지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가지기 전에는 불만이 가득하다가 막상 가지고 보니까 그들 속에는 오히려 불행이 가득 찬 것이죠. 여러분 팔, 다리가 없는데도 행복할 수 있을까요? 행복할 수 있죠. 힘들겠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 우리 자녀는 행복할 수 있다 그랬는데 막상 실제로 팔, 다리가 없다.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한번 실어버려 보세요. 오른팔을 안 쓰고 하루 한 주간 한번 살아보자. 얼마나 불편할까요? 그죠? 오른 다리를 안 쓰고 하루 안 살아보자. 정말 불편한 게 그지 없을 것입니다. 사실 이 다리 하나가 얼마나 소중한지는 누가 할까요? 다리 하나 없는 사람이 그때에서 비로소 깨달아
그 다리가 이렇게 소중했었구나. 사실 제가 발가락 하나 고장 나보니까 발가락 하나 나도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심지어 계단 하나도 마음대로 내려갈 수가 없어요. 참 희한한 것은 정말 소중한 것들을 잃어본 사람만이 그것이 얼마나 소중했는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기적은 사람이 하늘 위를 날아가는 게 아니라 두 다리를 가지고 정상적으로 힘차게 걸을 수 있는 게 기적이다. 이걸 언제 깨달아요? 나이가 들어서 팔다리가 내 말을 안 들을 때 그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기적이 하늘을 날아다니는 게 기적이 아니고 참으로 내 힘을 가지고 걸을 수 있고 내 힘을 가지고 푸른 하늘을 볼 수 있고 좋은 친구들을 만나서 얘기할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행복인가 하는 것을 그때서 깨닫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잃어버리는 시간들을 주실까요? 그죠? 나이를 든다고 하는 것은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어쩌냐. 건강도 잃어버리고 총기도 잃어버리고 그죠? 심지어 마지막까지 곁에 있어 주었던 단짝도 잃어버려요. 그런 것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건 아닐까요? 너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원래부터 내 것이 아니었다. 내가 너에게 주었던 선물이다. 너의 삶이 마치지는 그 순간 진짜 너의 주인인지 주인이 누구인지를 깨달으라. 그러면 모든 것들을 잃어버려도 모든 것들이 다시 영원토록 아름답게 회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정말 팔 다리가 없으면 불행할 것 같아요. 그죠? 사실 이 사람도 닉 부이치치도 3번이나 자살을 결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을 알고 나서 이제는 없는 것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니까 그도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팔, 다리는 없지만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의 삶 속에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그 마음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모두 다 행복할 수 있습니다. 팔, 다리가 없어도 행복할 수 있다고 하면 사지가 멀쩡한 우리가 행복하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이 사람이 만약 인생을 비관하고 슬퍼했다고 하면 그 인생은 한없는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질 뻔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기뻐하고 행복해지자 가슴 속이 행복으로 불타오르자 그의 인생이 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친구도 생기고 결혼해서 지금은 애가 3인가 4인가 그렇게 행복을 누리며 산답니다. 행복의 시작은 참으로 감사에서 오는 것입니다. 때로는 많은 경우에 나는 행복하고 싶어도 내 입장이 형편이 처지가 그래서 행복할 수 없어. 내 처지와 입장에 빠져 있다고 하면 당신도 불평할 수밖에 없을 거야.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 누가 그대의 운명을 지배하는 열쇠를 가졌습니까? 환경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그 무엇 때문에 여러분은 행복할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결코 환경과 상황에 지배되지 마십시오. 환경과 상황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그대의 행복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그대의 운명을 지배하는 길은 이 세상의 그 어떤 존재도 아니고 여러분 자신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대의 운명을 지배하는 그 열쇠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에 쥐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환경과 상황이 지배당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행복을 선택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딱 한마디로 말한다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신명기 10장 13절에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너의 행복을 위하여
너희에게 준 뭐다? 계명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십계명을 주셨는가? 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가? 뭘 위하여? 행복을 위하여. 그런데 주님을 알고 교회를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못하다면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신명기를 우리에게 왜 주셨는가? 핵심은 뭐예요? 우리 행복을 위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갈 것입니다. 슬펐던 일들도 지나가고 기뻤던 일들도 다 지나갈 것입니다. 무엇만이 영원히 남을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을 선택한 그 축복, 그 기쁨만은 영원한 현실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아멘. 눈에 보이는 이 세상도 안개처럼 사라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았던 예수 그리스도 하늘의 소망, 이것이 드디어 신상 같은 역사를 깨트리고 우리 눈앞에 현실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어떤 멍청이 남자가 있는데 여보 감자 반만 깎아줘 이렇게 하니까 반만 깎아서 삶아줘 그러니까 이렇게 감자를 반 깎아가지고 삶아줘. 참 아주 좋은 신랑이죠. 여러분 이런 신랑 안 가지고 있는 걸 인하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보 배추 반으로 잘라서 좀 절여줘 그랬더니 배추 반으로 잘라 절여줘 그랬더니 이렇게 반으로 잘라가지고 절여라. 참 아주 참 총명한 남편이죠. 이 꺼벙이 남편의 일기장에 이렇게 적혀 있다는 거예요. 1월 3일 아내가 애를 보라고 해서 열심히 애를 뚫어지게 쳐다봤다. 아내에게 머리통을 맞았다. 너무 아팠다. 아내가 빨래를 개주라고 해서 걔한테 빨래 다 주었다가 아내한테 복날 개 패듯이 맞았다. 완전 개 됐다. 여러분 참 이런 것만 생각해도 이런 남편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남편이 아님을 인하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보 냉장고 돌려줘 그랬더니 냉장고 붙잡고 실험하고 있어요. 그거 돌린다고. 참 여러분의 있는 내 마음에 쏙 들지는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친구를 주셨음에 인하여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비읍, 히읗과 히읗, 비읍이 있어요. 비슷하지요? 이 무슨 글자일까요? 불행과 행복. 아, 우리 장로 눈치 빠릅니다. 불행과 행복은 보니까 뭐 차이? 순서를 뒤집어 놓으면은 불행이 행복으로 변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우는 애도 될 수가 있고 이렇게 웃는 인생도 될 수가 있어요. 뭐에 따라서 여기 보니까 없는 것만 계산하면 여러분은 불행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 있는 것에 감사하는 법을 배우면 여러분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최고의 부자가 누구일까요? 여기 성경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정한 부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만일 그대가 지금 행복과 만족을 느낀다면 그대는 이미 세계 최고의 부자입니다. 현대의 성경의 번역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태어날 때 일전 한 푼 손에 들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또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역시 빈손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다면 우리는 언제나 감사하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이 소망은 이 세상의 육신적인 소망과 다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육신적인 것으로 그들의 행복을 채우려고 합니다. 돈을 주세요. 돈이 행복이 어느 날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젊은 청년들을 보고 물어봅니다.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꿈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부자 되고 싶어요. 청년들이 그런 소리. 왜 부자가 되고 싶냐? 그렇게 물어보면 부자가 되면 내 하고 싶은 건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네 하고 싶은 게 뭔데? 그건 잘 모르겠네요. 돈이 많으면 사람들이 명예를 좀 얻고 싶어. 국회의원 좀 하고 싶어. 명예를 좀 얻어도 마음에 만족이 없자 뒷공무니로 온갖 나쁜 짓을 하는데 그게 쾌락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세상에 우리 한국의 정치가들의 스캔들이 많아요. 미투 사건이 많아요. 왜요? 거기서 만족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거기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영화배우 감독도, 그죠? 영화 감독도 참으로 그 사건 속에 얼굴을 붉히는 참으로 끔찍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 가져봐도 만족이 없자 결국은 자살해 버리는 가련한 인생들을 보는 것입니다. 한 거지가 궁전 앞에 앉아서 밥그릇을 하나 내놓고 이 밥그릇을 좀 채워주세요 그러는 것입니다. 임금님이 지나가다가 오늘은 내 기쁜 생일날인 내린 날인데 네 밥그릇 요 작은 것 하나 못 채워주겠느냐? 여봐라, 뭘로 밥그릇을 채워줄까?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입니다. 왕궁의 금은 보아들로 이 밥그릇을 채워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참 밥그릇 크지도 않은 거 가지고 뭘 그렇게 사정을 하느냐? 여봐라, 궁전에 금은 보아들을 가지고 저 밥그릇을 가득 채워줘라. 그런데 희한하게도 밥그릇을 채울 때는 있는데 몇 번 짤짤 흔들면 쏙 들어가 버려요. 몇 번 또 짤짤 흔들면 쏙 들어가 버리고 왕궁에 있는 금은 보아를 다 갖다 줘도 그릇이 빈 그릇이라. 임금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도대체 네 그릇은 무슨 재질로 만든 그릇이기에 이렇게 임금님을 골탕 먹이네. 그러니까 이 거지 나부랭이 하는 소리가 이 그릇은 인간의 욕망이라고 하는 재질로 만든 그릇입니다. 우리의 욕망이 우리의 신이 되면 우리는 어떤 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채울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에 있지 않은 것입니다. 세상에 최고의 인기가 있으면 여러분 행복할까요? 그것이 아니라고 국민배우 최진실이가 자살을 통하여 알려줍니다. 이 세상에 돈을 가지면 행복할까요? 세계의 최고의 부자도 자살로 생을 마칩니다. 그러면 높은 권좌에 오르면 행복할까요? 그게 아니라고 자살한 대통령이 이야기해 줍니다. 아니 그렇다면 이 세 가지를 다 가지면 행복할까요? 이 세 가지를 다 가진 사람이 누군가 하면 북한에 있는 사람, 부도 가졌고 권자도 가졌고 뭐 가지고 싶은 건 다 가졌어. 근데 북한에서는 절대 부르면 잡혀가는 금지곡이 있는데 그게 곰새 말입니다. 북한에 이거 부르면 큰일 나요. 잡혀가. 왜 그런가 하면은 결국은 쫄딱 망할 걸 다 알고 있는, 이게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지만은 다 가져도 이 세상 것은 다 망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사모하는가? 돈, 명예, 인기를 원하지만 그것을 막상 가졌을 때는 실망과 배신감과 혐오와 허탈감을 열매로 거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다. 이 세상에는 모든 것이 그와 같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온 천하보다도 더 큰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온 천하보다도 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 있습니다. 세상의 것들을 가지는 것을 흔히 행복, 해피니스라 이야기합니다. 해피니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해프닝에서 왔습니다. 이것은 우연히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한다는 거죠. 어느 날 길 가다가 10,000원짜리 돈을 보면 이거 땡 잡았다 이렇게 하면서 좋아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10원짜리는 주워가도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블레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축복은 블리딩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저주를 우리 주님께서 다 감당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주님께로 나아가면 우리 모두를 위한 놀라운 은혜가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것은 곧 영원한 행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은 그저 수명만 긴 것이 아니에요. 너무너무 좋았어. 야,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고 하는 그 즐거움들이 지속되어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인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은 이야기하기를 하나님, 우리는 당신을 위해 지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혼이 당신 안에서 쉼을 발견할 때까지 우리에게는 결코 쉼이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큰 공간이 있는데 이 마음의 공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채워질 수 있는 공간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제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의 살아있는 관계를 누리고 살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맺어야 되는 모든 열매는 주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주님을 놓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가 성자입니다. 그가 행복한 자입니다. 나무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이유는 나무는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내가 연약하건 강건하건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무는 매일 자라나듯이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의 기쁨도 행복도 매일 자라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무가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것은 기분 좋을 때는 붙어 있다가 기분 없으면 기분 나쁘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계가 없이 맺어지는 열매는 가짜 열매인 것입니다. 주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며 살 때 우리의 삶에는 반드시 행복이라고 하는 열매, 품성이라고 하는 열매, 기쁨이라고 하는 열매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습니다. 과자를 놔두고 가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전쟁이 일어났어요. 할머니가 먼저 가려고 하니까 할아버지가 지팡이를 걸어가지고 할머니를 넘어뜨렸습니다. 일어선 할머니를 지팡이로 꼭 누르고 드디어 과자를 먹으려고 하는데 할머니가 요놈의 영감탱이 틀리는 내 손에 있다 그러는 거예요. 누가 이겼습니까? 뺏는 데서 행복은 오지 않습니다. 참된 행복은 이기적 욕망을 만족시키는 데서 오지 않습니다. 이것은 짐승적인 즐거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수준 높은 행복은 어디서 온다고요? 이타적 행복.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남에게 나누어 주면서 베풀면서 섬기면서 오는 누구 행복요? 천사들의 행복. 그 행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의 생명의 법칙인 것입니다.
의인과 악인의 차이가 무엇인가 하면 마음속에 무슨 소망을 가지고 있는가. 의인의 소원은 선하지만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 어떤 소망이 있는가?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의인일 수도 있고 악인일 수도 있습니다. 생명나무는 무엇이라고 표현하는가? 소원이 이루는 것이 생명나무라. 하늘에 가면 우리의 모든 소원들이 넉넉히 이루어지고도 남을까요? 우리 속에 이루어지지 않는 소망들이 있을까요? 불가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소망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늘나라에 대한 아름다운 묘사 가운데 어떻게 참 아름다운 묘사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담과 같으니라. 하늘나라는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지 우리가 아무리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한다는 것을 두 글자로 뭐라 그래요? 상상. 우리가 아무리 상상할지라도 우리의 상상이 미치지 못하는 것이 하늘이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하면 좋은가 하면 하늘나라 상상여행을 좀 하면 좋겠어요. 하늘나라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이것을 자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상상력은 내 마음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아무 것이나 생각할 수 있다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러분의 상상을 가득 채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늘의 것으로, 영원한 것으로 여러분의 마음의 정원들이 꽃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늘나라는 어떤 곳일까요? 여러분, 하늘나라는 어떤 곳일까요? 우리의 모든 소원들이 이루어지는 곳인데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면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늘나라는 정말 얼마나 더 좋은 곳일까? 이 땅에서 보니까 이 돌고래 쇼하는 거 보면 정말 신기해. 야, 나도 돌고래 타고 좀 다녀봤으면 좋겠다. 참 신기하잖아요. 이게 뭡니까? 자, 하늘에 가면 꽃들이 노래요, 꽃들이. 여러분 여기까지 오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성경에 가서 성경 보면 놀랍게도 하늘에 가면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라고요. 여러분, 세상에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네? 우리 생각에 세상에, 저는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야, 하나님 뻥을 쳐도 너무 치시지. 어떻게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다는 말이냐. 하나님 뻥이 너무 심하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사자가 풀 먹는 거 보시면 소름 들어.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믿음 없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실제로 어떤 사자를 주는가면 풀 먹는 사자를 천국 홍보대사로 보내셨어요. 이게 BBC 방송에도 나오고 했던 것이 아마 여러분 몇 가지 찾아보면 발견할 수 있어요. EBS 지식 채널에 이 사자가 나왔어요. 보통 사자들은 해수욕장에 데려가면 아이고 내 먹잇감이 그냥 훌떡 벗고 있는데 다 잡아먹을 텐데 이 사자는 같이 어울려 놀아. 자, 얼마나. 그래서 채식을 하니까, 이 사자가 채식을 하니까, 풀을 먹으니까 다 친구가 되는 거예요. 강아지도 친구가 되고 당나귀도 친구가 되고 고양이가 친구가 되고 사람들과 어울려 놓으면서 평화의 세상이 되는 거예요. 이 얘기를 달려가면 여러분 집에도 못 가요. 바로 성경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면서 어떤 사람이 이 사자들을 구경하러 왔다가 깜짝 놀랐어요. 야, 내가 성경에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풀을 먹는다고, 함께 논다고 하는 이 말씀을 못 믿었었는데, 믿음 없는 나를 위해 이런 사자를 주셨으니, 이 땅에도 이런 일이 있는 것이 분명하니 하늘에서는 더 분명하지 않겠느냐. 아멘. 그래서 이 사자를 보고 잃었던 신앙을 회복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기도 어려운 전도를 이 사자가 했다니까. 참 놀랍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EBS 지식 채널이 이제 여러분 나중에 한번 보시면 그 나온 그런 얘기죠. 실제로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이 짐승들과 아이가, 이 TP라고 하는 아이는 동물과 대화하는 아이입니다. 자기 아버지가 이 필리핀, 프랑스 이 사진 작가예요. 그래서 아프리카에 데려가서 이 사진들을 막 찍다가 이 야생에 뛰어놀다가 아이가 어느 날 야생 동물하고 노는 걸 보았어요. 그래서 그 멋진 장면들을 다 찍었는데 이게 야생 표범이에요. 원래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아담이 누구하고 놀았을까? 그죠? 이 엄청난 짐승들하고, 야, 이리 와! 그럼 막 누가 왔을까? 공룡, 날아다니는 공룡이 오늘 우리가 저 구미로 놀러 가자 하면 이제 데려다 주는 거야. 근데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어디에도 있어요? 백설공주 이야기도 있어요. 희한하지? 어린이 동화에는 누가 얘기를 해요? 백설공주가 노래 부르면 새들이 쫙 날아와. 참 재밌겠어, 그죠? 여러분, 하늘나라에 가면 그런 일이 이루어질까요? 네. 아멘. 우리 정인이 노래 연습을 열심히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타잔. 어릴 때 보면 타잔 참 재밌었는데 코끼리들이 말을 들어, 그죠? 하늘나라에는 이 짐승들이 우리와 대화를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한순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감사하게도 땅의 것들을 통하여 하늘의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땅에서 좋은 것을 바라볼 때 하늘에는 더 좋은 것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이 세상에 잠시 사라질 것에 미혹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세상에 나쁜 것을 볼 때 하늘에는 없을 것을 인하여 기뻐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세상에서 실망스러운 것, 여러분의 눈물을 흘리는 것이 있다고 하면 하늘의 것으로 위로 삼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세상의 것들은 작은 맛보기들입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하늘의 것을 볼 수 없고 맛볼 수 없습니다. 하늘에 참된 것이 준비되어 있음을 인하여 감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늘을 갔다 온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늘을 볼 수 있다면, 하늘을 하루라도 여행 갔다 올 수 있다면 이 세상의 것들에 대하여 도무지 맛을 잃을 것이다. 여러분, 매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놓으신 그 엄청나고 아름다운 것을 생각하고 마음에 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세상의 벌도 두 종류라 그래. 흔히 여러 종류가 있지만 두 가지로 나누면 일벌과 여왕벌입니다. 일벌은 많은 벌이 일벌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 일만 하다가 죽는 벌이 일벌이에요. 여왕벌은 어떤 벌일까요? 왕노릇하며 사는 게 여왕벌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태어날 때는 똑같은 벌로 태어난다. 뭘 먹냐에 따라서 평생 죽도록 일만 하다가 죽는 일벌이 될 수도 있고, 그보다 30배 이상 수명을 누리면서 왕노릇하는 여왕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뭐에 따라서요? 무엇을 먹냐에 따라서,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엇을 담아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어떤 사람이 착한 일을 많이 해서 하늘에 천사가 내려왔습니다. 첫 번째 사람, 네 소원이 무엇이냐? 물어보니까 저는 스타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 그럼 너는 유명한 스타가 되라. 탁 되었어. 두 번째 사람들의 소원이 무엇이냐 물어보니까 저는 왕이 되어서, 킹이 되어서 세상을 제패하고 싶습니다. 그래, 너는 킹이 되어라. 세 번째, 저는 둘 다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스타킹이 되었다, 그런 얘기 들었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의 스타를 꿈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스타들은 다 뭔가 하면 별똥입니다. 참 희한하지요? 하늘에 있는 별은 그 빛을 잃어버리지 않는 영원한 빛을 가졌어요. 그런데 스타는 뭐예요? 번쩍하면 떨어졌어요. 번쩍하면 끝이 나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참 지혜로워요. 그렇게 번쩍하면서 떨어지는 것을 뭐라고요? 그건 똥이다, 이놈들아. 그건 똥이다. 세상의 스타에 눈독 들이지 마라. 세상의 화려함에
정신을 잃어버리지 마라. 너희들은 이 세상의 똥이 될 존재가 아니고 하늘의 진짜 별이 되어서 의인들은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게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순간적인 일생의 즐거움에 영원한 것들을 팔아버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세토록 왕노릇할 하늘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저는 이 세상에서 어디가 아름다우냐 이렇게 물어보면, 누군가 이렇게 제게 물으신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어요. 뭐라고 대답하고 싶은가? 필리핀 바닷가가 그렇게, 바닷속이 그렇게 아름답다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열대 바닷가. 우리 홍 목사님 이거 보였습니까? 참 신기해, 그죠? 이 스노클링이라 그래가지고 물안경을 쓰고 바닷속을 보면 아무리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게 비교가 안 돼요. 왜 그런가 하면 눈앞에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기 때문에. 제가 너무 놀라가지고 이 기절하겠다 그러니까 저를 데리고 갔던 친구가, 바다에 몇 분의 몇을 봤다고 네가 기절하려 그러냐?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준비해 놓은 세상은 더 엄청나고 놀랍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친구 하는 소리가, 성경 역사 최초로, 지구 역사 최초로 바다를 스노클링해서 본 사람인데 누군지 아냐? 그랬어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 바다를 딱 잘라서 바닷속으로 여행시켰다. 그러면서 이 친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베푸실 때 잘라서 절단해서 구경을 시켜주시는, 스노클링 해주시는데, 우리가 이제 구원받고 하늘에 갈 때는 하나님은 바다가 아니라 우주를 절단하셔서 우주 스노클링을 시켜주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제 가슴이 벌렁벌렁.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며 꿈을 꾸지만 사실 그들은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정말 별 볼 일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우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오리온 성자의 열린 공간이 우리 집 대문이에요. 우리는 이 대문을 통하여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영원하고 아름다운 세상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늘 힘들고 어려울 때의 하늘을 바라보면서, 우리 집 대문을 바라보면서 그 대문 안에 우리를 향하여 기다리고 계신 주님을 생각하며 힘과 용기를 얻게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이 세상에 슬픈 일들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는 맛보지 못할 슬픔 올 테면 와봐라,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가서 맛보지 못할 아픔 올 테면 와봐라. 이 모든 것은 다 끝이 있고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영원한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왜 여기 있는가?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깨에 이 세상의 운명이 달려있는 기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교회가 비록 작지만 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곳인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외간 지역의 영혼들의 운명이 달려있는 기별을 맡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것을 영원한 복음 새 천사의 기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기별을 누구에게 전하라 그래요? 땅에 거하는 사람들에게는 다 전하라. 땅에 발 딛고 사는 모든 사람들은 이 기별을 들어야 한다. 왜냐하면 영원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뜻이 있는데, 첫 번째는 그들의 영원한 운명이 이 기별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 영원한 복음의 두 번째 의미는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변치 않는 영원한 복음, 불변하는 복음이다. 세 번째는 이 영원한 복음의 의미는 매 시대마다 구체적인 순종을 요구하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멸망 때에는, 노홍수 때는 방주로 들어가라 하셨고, 예루살렘 멸망 때에는 산으로 가라고 이야기하셨다고 하면, 오늘 이 마지막 시대에 주어지는 새 천사의 기별, 그것은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오는 새 천사의 기별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노홍수 때에 나는 하나님을 잘 믿기 때문에 방주 안으로 들어가지 않아도 돼, 그래도 구원받을 수 있어, 이렇게 말했다고 하면 그가 구원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왜 못 받았지? 자기 하나님 잘 믿는다고 했는데. 그것은 자기 생각이지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믿음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돔 고모라 때에, 예루살렘 멸망 때에 구원의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신 주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영원한 운명이 달리는 기별이 바로 요한계시록 14장. 요한계시록은 14장은 세 천사의 기별을 통하여 성경 전체의 기별을 요약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14장 이후로부터는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15장에는 세 천사의 기별을 받은 자가 부를 노래가 나옵니다. 모세와 어린 양 유리바닷가에서 그 노래를 부르는 자는 아무나 그 노래를 부르지 않고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짐승의 수를 이긴 자들이, 세 천사 코드로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16장에는 7재앙이 나오는데 그 재앙은 아무나 받을 것이 아니고 짐승의 표를 받은 자에게,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계시록 16장은 세 천사의 기별을 거절한 자가 받을 재앙입니다. 17장부터 19장까지는 세 천사의 기별이 어떻게 성취될지를 보여주고 20장부터 22장은 세 천사의 기별을 순종할 자가 누릴 영광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1000년 동안 왕노릇 할 자들은 아무나 1000년 동안 왕노릇 할 자들이 아니고 짐승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1000년 동안 왕노릇 할 것이라고 세천사 코드를 사용합니다. 신앙은 결국 두 가지 길로 걷는 것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내 뜻대로입니다. 큰 길입니다. 넓은 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편하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길은 좁아 보이지만 그 길은 생명의 길이요. 그 길은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길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왜 피곤해지는가? 이 길로 갔다가 저 길로 갔다가 왔다리 갔다리 하니까 가랭이가 찢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이제 굳혀야 되겠습니다. 아멘. 머지않아 주님께서 오실 날이 가까워진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씻으실 그날까지 행복의 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모시고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하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행복자로 불러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멘. 이 세상 행복과 전혀 다른 하늘 영원한 행복으로 우리의 가슴에 가득 채워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멘.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가련한 죄인들을 주님 구원해 주시고 아멘. 우리에게 이 세상의 운명이 달리는 중차대한 기별을 맡겨 주셨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는 그 사명을 다할 능력이 없지만은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실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매일 주님과의 교제를 통하여 행복을 누리게 하시고 그 한없는 행복을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입술로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오늘 이 아름다운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매 순간 성령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매일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강건케 하여 주시고 마지막 늦은 비 용사들이 되어서 마지막 세상 역사의 주역이 되어서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친히 씌워주시는 하늘의 성리의 멸관을 쓸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어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